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태신 위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죠? 예,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하게 헌신을 다짐한 우리 특별히 여전도회 위에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존재감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여성들을 존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성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감동적인 여성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영광교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60년이 되는데요. 그 60년의 세월 동안에 아마 모름지기 우리 여성들의 많은 헌신과 땀과 노력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섬여져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성교회의 헌신, 그 헌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곳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선교는 다른 선교보다 매우 의미 있는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과 모태가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오늘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만남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던 그 사도 바울과 루디아라는 여인의 만남, 그 만남은 참으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의 모습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네아폴리, 이제 첫 그 유럽의 땅이었던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기도할 곳이 혹시 없을까? 이제 이방 땅이다 보니까 특별히 기도할 장소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기도할 곳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빌립보의 성문 앞에 있는 강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했던 강가, 그 강가를 이번에 성지순례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강가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이 강가, 그 강가가 특별한 강가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처럼 그냥 조금은 이렇게 물이 제법 흐르는 그런 강가이기도 하고, 그곳에 곳곳에 이제 돌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발에 물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강가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가의 모습이 2000년 전에 강가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중에서 좀 날씬하게 보이는 것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좀 날씬해 보이죠? 네. 루디아 가 만났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강가. 저희들도 그 강가에 가서 같이 모여서 3, 4모 같이 모여서 발에 물을 담그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강가 뒤편에 가면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났던 흔적들을 보이기 위해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좀 전에 있었던 그 강가 바로 뒤편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기념교회 안에는 이런 내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부 천장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성경에 관련된 그림들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내부의 안에 천장 말고 내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배당 안의 내부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모습은 성만찬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가 이 루디아 기념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 기념교회 이제 밖을 가보면 그곳에 사도 바울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여인이 오늘 여기 주인공에 해당되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사진이 있는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여인 루디아의 믿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빌립보 교회를 기점으로 유럽 선교가 아름답게 크게 번창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곳에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루디아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와서 믿음의 시초, 그리고 또 선교의 시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초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여전도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루디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어떤 일들은 귀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늘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그 강가에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그걸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왁작지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이야기한다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늘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기도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가정일도 많고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녀일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바쁜 일들이 산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그 바쁜 일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갖는 것이죠. 교회의 엘리베이터에 포스터가 붙어져 있으면 무슨 행사가 진행될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교회 로비에 또 포스터가 걸려져 있으면 무슨 행사가 진행될까, 혹시 또 저곳에 나도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관심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무슨 문자가 오는데 혹시 무슨 문자가 옵니까? 주보에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고 이번 주에는 무슨 광고의 내용이 있을까? 혹시 또 내가 그 광고의 내용이 혹시 틀리지는 않았을까? 그럴 때는 잽싸게 사무실에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은 곧 하나님의 일에 시작이 되고 하나님 일에 반응하는 그 첫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광의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일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의 믿음은 14절 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때에 그 마음 연 것을 응답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만약에 닫혀 있었다면 오늘 이 성령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뭡니까? 성경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색은 그 당시에 황족과 왕들이 입는 옷은 대부분 그 자주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있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하네요. 보니까 나중에 그 자주색 옷을 입은 분이 나중에 등장하실 것 같은데요. 예. 바울 시대의 이 자주색은 지중해 바다에서 나오는 무렉스라는 아주 유명한 조개가 있습니다. 그 조개의 내장을 이렇게 물을 우려가지고 내면 아주 고운 자주색 빛깔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주색 빛깔을 내기 위해서는 조개가 수천 마리가 사실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 아름다운 자주색을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만이 이 자주색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왕족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부유한 여인이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인의 지위가 높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유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성령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여인이었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자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문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세 번째 루디아의 믿음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믿음의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늘 믿음의 일에 적극적이었던 모습이 오늘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본인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15절 전반부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 여기에 집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가족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 속한 친척들, 그리고 그 가족에 속한 하인들. 당시 루디아는 큰 대저택을 갖고 있었고 부유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많은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자기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하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인들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 나의 가족, 또 나의 주변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믿음의 적극성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집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제발 와 주십시오. 그냥 한 번만 그냥 빈말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빈말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 와서 식사도 한번 하십시오. 빈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빈말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끈하여 라는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팔을 잡고 붙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한번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강끈하여서 집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 강끈하여 데려왔던 그 집이 바로 어떤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고요?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그 강끈하여 데리고 왔던 그 집을 기점으로 유럽 선교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냥 세례만 받고 그냥 그것으로 탁 끝나고 그것으로 멈추었다면 아마 그곳에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아폴리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강끈하여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적극적인 모습은 연말이 다 되어 가면 나오셔야 됩니다. 연초에는 적극적이다가 연말 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스물스물 찾아오고 또 임원 회의가 있고 선거철이 있고 또 다음번 임원을 뽑을 때쯤 되면 서로 빼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중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만약에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집도 구원을 이루는 그 첫 출발의 집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 일에 더 적극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도 한 여인의 헌신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많은 주옥 같은 그런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여인들의 헌신, 여인들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 교회가 더 든든히 서 나가는 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한 여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에 전해지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엘이라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남편은 윌리엄 베어드라는 남편이고 선교사님이시고 여자 선교사님은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한국 이름으로 배위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으로 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안엘이 선교사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태평양을 건너올 때에 뱃속에 아이가
7개월째 아이가 뱃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을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뭐 하루 만에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오는 것은 대략 그 당시에 한 달 넘게 걸리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그 7개월 정도 되는 배에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나 입덧도 하고 멀미도 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태평양을 건너올 때 배웠던 아기는 한국 땅에 도착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참 힘들었겠죠. 아이를 품는 것도 힘들지만 또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첫 복음의 그 시작을 이뤘던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사실 한국 땅에 바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베어더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에 경상도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임신하고 또 그 임신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같이 뭐 경상도 지역에 순회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북촌이라는 그 동네에 그냥 혼자 있고 남편은 저 멀리 경상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혼자 그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양반 여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었던 이 애니 베워더 이 선교사님 안에리 선교사님은 그 한국 여인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이 우리가 잘 아는 세문안교회 그리고 정동교회 그리고 북촌에 있는 아주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시초가 되어서 점차 그 성경 공부가 커지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큰 교회들이 그 교회 그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슬픔 그리고 힘든 선교의 여정 그리고 그 아픔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그 놀라운 흔적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이만큼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첫 아이를 낳고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낯선 한국에 와서 남편과 같이 있지도 못하고 지냈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에는 애니 베워더 아네리 선교사님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그 찬송가 38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사자가 베위량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베위량 부인 그 베워더 선교사님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안에리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 그리고 그 애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찬양의 이 찬송가의 가사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2절입니다.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3절입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여인의 마음이 좀 전해지십니까? 예. 그 슬픔의 그 여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광의 여전도의 회원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항상 믿음의 일에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